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신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삼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위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만일 우리에게 결혼 시집시킬 나이가 찬 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남자에게 보내시겠습니까? 보기가 나가요?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생긴 남자. 둘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남자. 셋째, 예수 잘 믿는 남자. 아니,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능력 있는 남자, 예수 믿고 잘생긴 남자,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 예수 잘 믿고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 그런 남자가 없다. 있어요. 지금 제 보기가 나갈 거예요. 아마 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고 능력도 되고 잘생긴 남자에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에게 그런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말이에요. 근데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만 골라서 하고 다녔던 소위 말하는 불량한 청소년기를 이 딸이 보냈어요. 왜 손을 들고 그래? 근데 성년이 되었는데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입으로 먹는 일만 해서 몸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빠가 입고 다니는 추리닝밖에 입을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하루 종일 입에 뭘 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돈은 본인이 안 버니까 엄마가 용돈을 안 주니까 엄마 몰래 지갑에다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보다도 씀씀이가 커지니까 남의 것을 훔치다가 가서는 안 될 교도소 같은 데도 다녀오게 되었어요. 자, 이게 우리의 이제 딸이에요. 이 딸이 이제 다시 앞에 있는 걸로 가보는 거예요. 이 딸이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데려만 가주면 절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거는 정말 누구도 안 데려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딸에게 어떤 한 남자가 결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휴, 우리 딸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남자가 뭐 변변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놀랍게도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생기고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도 있는 데다가 예수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보통 뭐라고 그러죠? 로또 맞은 거예요. 이게 로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결혼 누가 말리겠어요? 그 부모가 아멘하고 받겠지요. 성경에 이런 로또 맞은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로또 맞은 민족이에요. 고멜처럼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계속 밖에 나가서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낳은 여인, 그리고는 그 호세아를 싫다고 떠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버림받고는 결국은 진짜 밑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나마 술집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여인이 되어버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그 제사장이었던 호세아가 아내 삼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그런 사람하고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출애굽기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것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민족을 끄집어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 단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갔던 여정과 같은데요,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출애굽기 1장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까지 쭉 나오는 게 몇 장까지냐면요, 18장까지예요. 그래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그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쓴 것이, 그 언약을 보통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결혼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십계명, 계명을 주는 이야기, 우리가 없던 법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 그 중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을 쭉 설명한 내용,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굉장히 너무나도 긴 장이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성경에 아직 파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3,5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저들이 지금 팔레스타인들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멈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이 독특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500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배반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고 2000년 동안 그 땅을 벗어나서 살았었어요. 근데 2000년을 나라를 이뤘던 민족이 그 땅에 돌아와서 나 같으면 유태인들이 뭐하러 그 땅으로 가요? 뉴욕에 보면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월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태인이라는 건데, 과학자들이 그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분들이 유태인들이라는데, 나 같으면 조금씩 뉴욕이라든지 어딘지 좋은 데 땅을 사갖고 거기에 공동체를 만들지, 뭐하러 저 황량한 이스라엘에 가서 저짓거리를 만들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그들이 3,500년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그들이 너무나도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들이 갖는 그 간절함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함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우리 같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떠날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를 보실 때는 역사서를 보면 대부분 그래요. 날짜를 보면 그림을 그리기가 참 좋다라고 자꾸 말씀드리게 돼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90일일까요? 아니면 3개월 되던 첫째 날일까요? 이집트를 떠날 때는 1월 며칠이었죠? 이제 출애굽기를 하면 아셔야 돼요. 6월절이 있는 그 달부터를 이스라엘은 이제 1월 달로 하기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명령하셨어요. 6월절이 시작했던 출애굽기 12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6월절이 1월 14일인데 1월 15일 날 떠났어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 설교 시간에 듣는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3월 초 하루로 이것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1월 15일 날 떠나서 3월 초 하루니까 정확히 이집트를 떠난 지 45일이 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정확한 번역서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3월 그 날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1월 15일 날 떠난 그 날 3월 15일이라고 얘기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것을 보통 60일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달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한다면 45일 이후에서 60일 사이 정도의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많고 사이에 드디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저희 람셋에서 이제 떠났죠. 그리고 스콧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이 바알스본이 바로 그 홍해 앞이에요. 여기에 뭐 며칠 걸렸을까요? 그리고 이 바알스본에서 그 이집트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바로가 그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보시면 여기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 애굽 전체 땅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는 장자가 죽고 유월절에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죽느냐는 것은 이 홍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벌어서 여기를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 3일 길이 지나자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오게 돼요. 이 마라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쓴물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라는 거죠. 이게 홍해를 건넌 지 정확히 3일 지난 다음의 일인데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홍해 건너가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와우!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진짜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어떤 분들은 나는 방언 하나만 받으면 나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진짜 배반 안 하고 갈 거예요. 주님 나라도 하나 기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나는 평생 예수님 진짜 의심하지 않고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거 다 뻥이에요.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은혜 받고 방언 받았고 막 뭐 하던 친구들 중에 예수님 떠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아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그 뒤쫓아왔던 사람들이 했어요. 할렐루야 부르며 그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보세요. 그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딱 3일 지났어요. 이게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 3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딱 3일이에요. 3일 월화수 3일 지났는데 쓴물이 나오니까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죠. 27절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이제 엘림을 떠나게 됐어요.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지도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저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곳이죠. 거기서 저 르비딤까지 가는 길 선상에 있는 거예요. 거기 신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신광야로 들어간 것이 출애굽한 지 정확히 한 달 되던 때예요. 정확히 한 달 되던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구원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 굶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도 그 은혜가 오래 못 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 뭘 하셨어요? 그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어요. 4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때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출애굽한 지 정확히 한 달 되는 그날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데로 가서 르비딤에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도 또 물이 떨어지게 됐어요. 옛날에는 원망했다고 했는데 이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과격해져요. 그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저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날마다 경험하는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가 일상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져요.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신 곳이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일들이 45일. 45일이라고 하면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게 한 달, 그리고 나서 15일 사이에 저 르비딤에서 전쟁도 치르고 물도 나오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45일 혹은 60일 사이에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살이를 돌아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저 짧은 사이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는데, 때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저 행동이 어이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때때마다 이 여인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여인이 저 남자 못 쓰겠어, 나 옛날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저 과정을 쭉 우리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땠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자고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는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너는 분명히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알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꽤 괜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해 준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저 신들이, 저 태양신이, 나일강에 있는 그 강신이, 모든 신들이 다 가장 위대한 신인 줄 알았어요. 저 우리가 섬기는 바로 왕이 살아있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살아있는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진짜 신이시고, 저 눈에 보이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저 바로 왕이, 저 앞을 지피는 스핑크스가, 풍요를 주는 나일강들이, 어떤 것들도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잘했죠, 내가 이거 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어린 모자란 새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명기에 또 사용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에는 미성숙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끌고 보호하면서 오듯이, 그러나 독수리를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떨어뜨리면서 용감도 배우고 굶주림도 배우고 목마름도 배우게 하면서 강한 독수리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라의 쓴물, 홍해, 신광야, 르비딤, 이런 불평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든지. 이게 르비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인 것이죠. 물 문제, 먹을 문제를 갖고 이대로 죽는가 하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억을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나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뻐서 선택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의 계약서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을 앞에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 소유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거라고 하면 이거 똑같은 말을 뭐 이렇게 쓰시나라고 하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여기 말은 앞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내 거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소유입니다.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건 특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내 마음이 특별하게 가는, 나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파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흔해 빠진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했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선택한,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 중에 김현진이 나의 아내가 된 것처럼, 웃지들도 않으시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한 백성을 특별하게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저를 부를 때 얘가 좀 특별하게 저를 불러요. 그냥 뭐 부르면 아빠, 아버지, 뭐 미국에 있으니까 dad, 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꼭 아빠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my precious dad라고 얘기를 해. 꼭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놈이 그렇게만 부르고 끝이 나면 참 좋은데 꼭 확인을 하세요. 자기는 아빠한테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 예준아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My precious John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준이가 나를 보면서 My precious dad 라고 얘기하면 예준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게 가슴이 조금 아주 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이 언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좋을 때도 있어요. 예준이를 혼을 내요. 예준이가 혼날 일을 많이 하니까 혼을 낸 다음에 예준이가 힘들어하면 내가 물어요. 예준아, 내가 누구지? 다 그러면 My precious dad. 근데 다시 앞에 있는 이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괜찮은 남자가 이 안 괜찮은 여자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나와 결혼하면 이 결혼 조건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결혼 조건은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로 바꾸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잘생겼고 돈도 많고 신앙도 좋고 이런 수지가 맞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단 하나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이 어려운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하면서 신부에게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억지입니까?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지켜주기만 하면 더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만,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다,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멋진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어요. 단 2개월 전만 해도 노예로 소망 없이 430년 동안 피라미드 만들다가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에게, 몸만 나왔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조금만 힘들면 난리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만을 섬기면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로 나의 보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사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하고 결혼하는데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나만 사랑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결혼 조건을 내민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웬 떡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야, 그러면 내가 그 결혼 언약식 할 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위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다 멈추죠. 그러고 나서 모세만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거룩했고 무거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더 보면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때가 만약에 2달도 안 된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었거든요. 그때 이 빽빽한 구름이 없었느냐?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가득 내렸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밑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어디 갔느냐, 모세 어디 갔느냐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이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혼식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왜 나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습마저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나아갈 때 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화여대에서 근무했어요. 1999년도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와서 유일하게 대학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것이 이화여대였어요. 근데 그 준비되는 과정이, 여왕이 오는데 뭐 몇 달 전부터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막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그 선교단체 회장이 이대 총장이었거든요.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루 몇 분 있었는지 아세요? 여왕이 와서 딱 45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자들은 다 거기 모인 것 같았어요. 딱 45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 나아갑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이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여왕이 온다라고 하는데도 그 난리를 피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진짜 배신과 같은 이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결혼 기념일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요 예배 말고 주일날 예배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다 주는데 너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